향해야 된다고 합니다. 3개 올리면 되겠다. 응? 3개 올리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 그 단계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 내가 상처를 받는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어떤 단계일까요? 상처를 받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만큼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안 받아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죠. 상처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어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도 없는데 누가 나를 아무리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해도 나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퍼펙트해요. 맞아. 100점짜리야. 근데 100점을 알아야 우리는 빵점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인 거예요. 네.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알면 내가 상처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알면 어떻게 가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알아야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네. 가해자도 있지만 내 잘못이 더 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라고 할 때 가해자가 나 때문에 죄를 지었어.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가해자도 열받은 거야. 나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분별력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재해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그것이 분별력이면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나갈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는 동안 선교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한 그 내 모습 가운데서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처절하게 망했다라고 생각합시다. 처절하게 실패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때 이 분별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만 이 분별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갈 때만 이 분별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내가 크게 실족되었다는 것이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순간 분별력이 작동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스테판이 죽었어요. 7 집사 중에 7명 중에 1명이 다운됐어요. 죽었어요. 사도들도 막 죽어나가. 12명 중에서 계속 죽어나가. 그러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뭐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면 그거
웬만한 사람이 나도 죽을 거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망가지, 그죠? 그럴 때 그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이 분별력에 대한 그 파워가 어디에 의존되어 있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플러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선지자를 들어서 다 하신 말씀을 이분이 이루셨어요. 그죠? 다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악한 뜻이 없어요.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악한 뜻이 있으실까요? 그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첫발이에요. 하나님은 악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스테반이 죽는 것도. 우리는 스테반이 죽으면 야, 하나님 이거 정말 살아계실까? 신학교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악인이 죽는 걸 조금씩도 기뻐하지 않냐고. 그 악에서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신학교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책상 막 흔들고 막 그러면서 싸울 기세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당신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아니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셨죠, 그죠? 그 목사님이 어쩜 자기 아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얘기하면서 그 사람 위선자라고 막 했던 그게 바로 신학교에서 교수들 간에 또 학생들 간에 논쟁을 나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은 아주 위선자다. 왜? 자기 아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이 사람을 원수를 용서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자녀 삼고 이래가지고 자식 삼아가지고 이를 신학공부식에서 목사를 만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악인을 악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악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을 길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참 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를 시험하기 위해서 열받는 말 툭툭 던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누구나 다 그 향기가 나오게 돼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제대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스테반 집사가 죽었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죽어있는 그 상태로 끝맺는 우리의 마음보다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느냐가 그분의 속뜻이 있었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더 왕성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를 저는 이렇게 3번을 나눠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좀 많이 줄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해를 받지 맙시다. 해를 받지 맙시다. 해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읍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 약점을 잘 아는 관계가 있어요. 예. 우리 부부들 간에 그렇게 가장 많죠, 그죠? 부부가 싸우면 그 온도계가 쫙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만 올라가면 폭발이 되느냐면 100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99도까지만 올라갔을 때 빨리 서로 심호흡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100도가 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서로 100도가 되게 하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러한 단어와 언어들을 다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열받으면 꼭 그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제를 분명히 알게 하는, 실패했을 때 나의 그 상태를 더욱더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그 믿음의 관계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서 그 뒤를 조금 더 보면요, 제가 그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것이 그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으로는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법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으로는 해를 받으면 열매가 없고, 해를 받으면 또 내가 그 상처에 대한 위중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네. 그건 알겠는데 또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또 탁탁 드러나지. 그럴 때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고 가는데 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나는 못 참았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상처를 줬어요. 가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B라는 사람이 해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즉 다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이 살고 이 사람도 살리는 길까지 가면 퍼펙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A, B의 관계를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력을 작동하고 볼 때 내가 믿는 사람의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영향력을 받는 내가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내가 실제로 이 사람까지도 살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살리고 온유한 나는 그럼 그도 바로잡고 나도 시험이 들까 조심하는 내가 되어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도를 성취하느니라. 둘 다 살려버리는 뜻이 이루어지면 분별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무엇이 문제냐 말이에요. 무엇이. 네? 그거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되짚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상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 저해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보내주셨다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요셉? 형들이 일방적으로 상처를 전해 안 줬나요? 엄청 준 거죠. 이거. 평생에 잃어버리지 못한 상처를 줬는데 B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거기에 좌절하거나 거기서 분노하거나 거기서 뭐 뒤집어지지 않냐고 잘 읽어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 대로.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통했나요? 가는 곳마다 아주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끝말이 요셉이 나와 함께 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B의 상태가 요셉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가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냥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흘렸냐면요. 왜 흘렸어요? 이들이 그동안 20몇 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참 고난을 겪었나요? 그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책감에서 얼마나 시달렸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요셉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당신들을 내 형으로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먼저 이것을 오게 하셨어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고센 땅에서 같이 삽시다까지 됐잖아요. 이가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그 역사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로 있었던 꿈과 그 계시의 그 속뜻은 십자가였어요.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상처에 대해서 상처받았지만 해결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대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내가 오히려 더 형통해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주제예요. 성장된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는 방향성이 그래도 성장된 모습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안 될 걸 보고 가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적어도 성장된 이 모습을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을 참 오래 묵상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적 있죠. 불뱀. 그 불뱀에 대한 그 두려움.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려보지를 않으셔갖고, 그죠? 저도
물려보지를 않았어요. 불뱀이, 그죠? 불뱀에 물리면요. 요즘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I was bitten 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I was bitten. 내가 뭔가 물렸다는 거는 그것이 불뱀에 물린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요. 이야, 레일스네. 그 불뱀이 어느 정도냐면요. 딱 그 바늘자국 두 개 남은 것이 그 바늘자국 두 개로 독이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는 속도에 의해서 피를 통해서 돌아오니까 이걸 묶어요. 묶어가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가 조금만 늦으면 어떤 식으로 죽냐면 이 독이 들어가면서 그 체내 그 기관을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붓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관들이 압축을 당하니까 혈관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 피는 돌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건데 여러 군데가 막히면서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파열로 죽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죽어요. 그 고통이 심장 터지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죠. 그런 고통을 가지고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는 그 모습을 이 영상으로 찍어요. 실제로 그래요. 침대에서 막 뛰는데 그 입에다가 이런 막대기를 이렇게 물어줍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를 물어서 이빨이 다 부러지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물어주는데 막대기를 다 부러뜨려요.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불뱀에 물렸을 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불뱀을 잡아다가 막대기를 내달아가지고 이것을 높이 쳐들라.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이 쳐들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쳐다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뭐예요? 이 노뱀, 뱀 죽은 것을 막대기에 달아서 높이 들었을 때 이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 노뱀의 그 뱀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고 있는 이것을 말씀으로 들고 있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그 믿음만 가져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A가 B를 상처를 줬어요. 지독하게 줬어요. 불뱀에 물릴 정도로 그 상처는 죽을 정도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쳐다보기가 쉽습니까? 나에게 불뱀의 그 공포를 아는 사람이 불뱀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죠. 근데 그 불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치유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통해서 이 파워가 역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맹독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늑뱀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저는 깊은 교훈으로 가질 때 우리가 상처받는 저희들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요. 저 인간 평생 안 보면 되잖아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서야 돼요. 그 인간은 주님 앞에 꼭 같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 관계를 내가 잘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일어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느 순간 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안아주고 나 때문에 당신도 괴로웠을 거야 하면서 안아주는 것이 내가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단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하면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단계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 두 단계는 이제 사람을 극도로 귀하게 여기는 단계로 나올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해를 받으면 사람이 극도로 귀하게 여기실까요? 안 되겠어요. 저 인간이 뭐가 귀하다고? 나만 귀하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해를 받으면 사람이 막 비워져요. 그런데 사람을 극도로 귀하게 여기는 단계가 우리는 이제 finalize 된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은 온전한 단계예요. 온전한 단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가면 오늘 분별력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력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또 제목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더 깊은 우리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되어지는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의 근거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알아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주의를 주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